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를 안 좋은 날씨 때문에, 더운 날씨 때문에 찝찝하기도 하고 불쾌감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특별히 시험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일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편한 마음들, 불쾌한 스트레스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감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또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오늘부터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받지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한 반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기에 다 볼 수 없고 그 시기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그 시기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원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냥 잠잠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내용을 말미암아 우리 친구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바치게 당하신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힘든 일, 모든 것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함으로 정결케 되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많이 힘든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선포한 우리 이종관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잘 박힌 것과 같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진심으로 아버지 이 세대를 이끌어가시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도 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먹지 않고 지금 살아가시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동하신 말씀은 시간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주저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도하여 바짝 구름에서 처할 것을 거두느니라.
사람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쓰고 알고 있는 모든 영광을 받기서부터 거두어 주장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이 시간에 함께 언어훈련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말을 잘해야 되고 우리 입술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리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좀 세워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네, 하고 있어요, 진짜? 한번 우리 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번 이렇게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너무 어메이징해. 행복합시다. 너무 멋집니다. 좋습니다. 속으로 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 말을 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는 대로 이렇게 진짜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길 믿고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문일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요. 자, 올해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어려운 시대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말씀 암송대를 했는데 말씀 암송대를 하기 전에 그래도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보았습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자,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심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아주 귀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유일하게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에게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아프고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격려를 주시기도 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심는 삶,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심는 것은 무엇이죠? 암송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보는 것, 쓰는 것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시간에 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작. 말씀을 심는 삶을 삽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되길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자, 조금 말이 좀 약간 뭔가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들어보면 쉽습니다. 함이 아니라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원영아, 너 이번 한 주간 뭐 했니? 공부,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공부해서 좋습니다. 공부해서 오늘 좀 예배 되셨냐?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원영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했는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뭐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러면 그거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것을 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했을 때 아니면 뭐 놀았을 때 유튜브를 보았을 때 뭐에 꽂혀가지고 그것에 시간을 뺏기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아가면서 무엇을 했는데 정말 그것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했나요?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했을 때 여러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생각하고 있는 거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진짜 여러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했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는 창출해낼 수 있다 라고 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다음에도 이번에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는데 다음에도 왠지 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말고 평생, 1년 말고 평생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가 평생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지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다 했나요? 이은식 선생님 혹시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평생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으로도 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평생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이제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자, 여러분, 자 화면을 볼까요? 사람은요 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존재. doing이 뭐죠? 무언가를 하다라는 게 doing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자, 생각함, 일함, 공부함, 또 열심히 수고함, 최선을 다함, 재밌게 뭐 이런 것들. 무언가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언가를 하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학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그것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할 겁니다. 초딩들도 합니다. 유치원생들도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야. 제가 예전에 그 윤영이 잠깐 집에 데려다 주면서 윤영이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윤영아는 나중에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윤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제가 얘기했는데 윤영아 미안해. 물어봤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면서 사람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는 존재예요. doing,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시작할 때 전사님이 질문한 것처럼 무언가를 하지만 그 결과가 늘 좋나요? 안 좋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가 많아요. 저번에 보았던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실패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절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심하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를 하다 보면 절망에 들어가게 되고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doing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감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되지? 감사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감사할 수 없는 마음과 지금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이나 상태가 감사할 수 있는 만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절,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교회에서는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맥주감사절,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나중에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어떠냐? 자, 한번 화면을 볼까요? 맥주절의 다른 이름 뭐죠? 7.7절. 하나? 7.7절이라고. 7.7절. 그렇지?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7.7은 7일. 7일을 7번 해서 7.7에 49죠. 7.7절.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우리나라의 4대 명절,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가장 큰 거는 추석과 설날이죠. 그리고 단오도 있고 한식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명절을 세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명절을 셉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3대 명절이 뭐냐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또 이 맥주절은 어떠냐? 수확의 절기라는 뜻이 있어요. 수확의 절기.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한번 7.7절을 지키고까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맥주절은 우리나라에서 보리 맥자를 써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뭘 하냐?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을 수확하는 것을 바로 7.7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7.7절에 이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이 7.7절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밀을 거두는 것이고 시기는 5월 중순입니다. 정식 명칭은 7.7절인데 우리나라는 1월부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3월부터 시작해요. 근데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유대인들이 어떤 명절을 지키냐면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6월절 다음 안식일, 예를 들어서 그저께가 6월절이었다면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이 오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오늘을 기점으로 7주 후에가 49일 후에 다시 지키는 명절이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7주 후에 드리는 지키는 명절이 바로 7.7절이라고 합니다. 네, 이 3월 중순부터 그래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7주 후면은 대략적으로 6월 말, 그래서 7월 초에 지금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명절이 3대 명절이 6월, 7.7 초막절인데 왜 다른 것은 다 지키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을 드리지만 6월 감사주일 드리나요? 6월절 지키나요? 초막절 지키나요? 안 드려요. 왜 다른 명절들을 안 지킬까요? 3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이유는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물어볼 겁니다, 나중에. 절기들마다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날에는 뭘 하죠? 추석에는 뭐 하죠? 추석의 다른 이름이 뭐죠? 한가위. 그 한가위의 뜻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한가위의 뜻? 윤희 혹시 아냐? 선생님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한가위의 뜻? 한가위의 뜻이 뭐죠? 한가위의 뜻? 네, 한가위의 뜻? 보니까 예전에 들어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건 사실 원고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위에 이런 말이 있죠. 다른 날보다 다 한가위 같이 좋아. 이런 식으로 좋은 날, 가장 좋은 날이 되라 라는 의미로 한가위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명절마다 각자 지키는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3대 명절에도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에 지키는 그 의미는 어떠냐? 6월절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의 의미는 바로 헌신,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각자의 명절마다 절기마다 다 저마다의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절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어. 그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너희는 명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날에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다 주신 겁니다. 다 저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명절들을 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기독교인 우리가 이 3대 명절을 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각자의 명절마다 그 의미가 다 있는데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완성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죠. 감사의 이유도 주셨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주셨죠.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의미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친구들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3대 명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왜 꼭 하필이면 이 맥주 77절을 지켜야 하냐라는 것이죠. 왜 지켜야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성경책이 있죠? 성경 화면 안 띄울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없는 사람들 있나요? 3대 명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왜 77절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하고 감사 이유까지 설명을 할 테니까 성경책을 피세요. 자, 여러분 항상 기본이 돼야 돼요. 예배 들어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몇 장 몇 절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른 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자, 말씀 다 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화면을 보세요. 자, 매출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매출절을 지켜야 하는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는 자가 얻는 보상은 뭐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자가 얻는 보상, 말씀 속에서 뭐죠? 이사가 뭐냐? 열매, 맞아.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수고하는 자가 얻는 것은 바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자는 바로 누구죠? 오늘 우리를 봤을 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우리인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정말 누구냐? 정말 크게 좀 누구냐? 뭐라고?
하나님, 네, 하나님.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가 거두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편 14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자,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풀과 사람을 자라게,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가 10절에 보니까, 10편 104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과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쎄빠지게 열심히 수고하고 진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농부들이 정말로 여름 내내 정말로 땡볕아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9월달에 태풍 한번 나오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수확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돈을 벌고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더라도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열매를 자라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그 모든 doing,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doing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까지도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doing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 자체 속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라는 밭에, 일이라는 밭에 수고하여서 여러분들이 각자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자라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쉬운 예로 아까 찬양에도 했지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호흡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게 왜 우주를 예전에는 우주에도 공기를 안 만드셨을까? 라는 그런 반론을 하면서 하나님 좀 불공평하다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우주의 공기를 안 만드심으로 인해서 지구에 이 공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공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 공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지어 일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공기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함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자라게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함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영어 설마 영어 뭐죠? being의 뜻은 뭐죠?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doing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로 사는 사람들이냐? 됨으로 사는 사람들.
존재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시작.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화면 있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자, 화면에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생각과 모든 정신을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바꿔주셨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자녀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이 아니라 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잊어먹지 마세요. 뭘로 사는 사람들이야? 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being,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권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 응답의 권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권세,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그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민아, 너 용돈 달라고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좋냐, 아니면 아빠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좋냐? 뭐라 크게 좀 아빠 엄마. 혹시 왜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좋아?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가 더 편하고, 아빠 엄마가 너의 아버지시고 부모님이기도 하시고, 또 자녀로서 너가 부모님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 권리가 아니에요. 넌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셨냐면,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자녀가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들어줄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함이 아니라 된 비잉으로 사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녀되는 권세.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거두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솔직히 1년 동안에,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아버지 말씀 순종하면서 잘 듣고 살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열매를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평상시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자연스럽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후연하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30%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도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를 끼고 철저하게 교회에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건강 주시기도 하시고, 호흡 주시기도 하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환경들을 열어주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지금 제 말 이해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안 해서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축복, 그리고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맥주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이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됨, being으로 사는 사람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또 그에 따라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지금 계속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이번 올 반년 동안의 삶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삶을 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성적이 그에 받쳐주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 사는 것, 자녀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배죠, 찬양이죠.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습니다. 감사.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에 따른 찬양, 감사에 따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예배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찬양의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후에도 밤모임 말씀 선생님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들을 쓰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함이 아니라 됨입니다. 시작.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와주시고요.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로 서도 예수 오직 예수 올한해 여러분들이 작은 변화에 지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반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별로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녀됨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이번 반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자라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을 위해서 모세판에서 주고 싶고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몇 주 감사 주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반년 동안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